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문이 아주 역사가 있는 기도문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재헌국회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국회의원들이 올린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때가 1948년이죠. 어제가 우리가 7월 17일 재헌절 아닙니까? 그런데 1948년 5월 31일 국회가 첫 개원을 하였을 때 당시에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이런 요지의 말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은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은영 의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은영 의원이 나왔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북한에서 조만식 선생과 함께 조선민주당을 창당해서 활동했던 분인데 교육자이고 목사였습니다. 그 당시 종로 출신의 국회의원인데 이분이 나와서 하나님께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끝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게 국회에 그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셔서 세운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헌법과 헌법 정신이 잘 지켜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되는 나라가 되도록 관심을 가지고 항상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몇 달에 걸쳐서 디모데전서 1장을 다 강해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구약으로 돌아와서 또 민수기를 우리가 몇 주간 동안 함께 강해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발람이라는 선지자와 이름이 비슷한데요, 발락 왕이라고 하는 두 사람에 대한 말씀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사람들의 배경을 조금 소개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했죠. 모세의 인도로.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과 연단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들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앞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백성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이 아주 강팍한 마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내려주지 않고 이스라엘과 싸움을 걸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이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이길까,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자기들이 넘어뜨릴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주 기묘한 생각을 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참 신통력 있는 선지자 발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고 이 사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이 발람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락 왕이 여러 수단을 동원하죠. 은금 보물을 보내고 높은 사람을 보내고 해서 이 우여곡절 끝에 이 발람 선지자를 드디어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저주하면 자기들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패배하게 될 거니까 한 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와 또 이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근데 이상한 일이 난 겁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저주는 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축복을 한 겁니다. 발락 왕이 실망을 했죠. 그래서 두 번째로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잘못 봐서 그런 모양인데 딴 데로 가서 한번 저주를 하라.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쪽 귀퉁이만 보이는 다른 데 가서 이제 또 제단을 쌓고 이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는데 거기서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포기를 했으면 좋은데 포기 안 했어요. 세 번째로 다시 이 발람 선지자를 데리고 산에 가세요. 산에 가서 자,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께 빌어서 이스라엘 저주하라. 세 번째로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발람이 이 발락 왕이 시키는 대로 또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여기서도 또 하나님의 성령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해서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러분 24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복 주시는 그 미래에 대한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될 삶의 영적 원칙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는 여러분, 모압 왕 발락이 선지자 발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자, 저주하면 저주가 임하고 복을 빌면 복이 임하는 이 발람 선지자를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는 이거, 왜 이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그렇게 끝까지 이 발람 선지자를 붙들고 늘어져서 이 산 갔다가 저 산 갔다가 이 산 갔다가 이렇게 하겠냐 이 말이야. 이게 뭘까? 보세요. 여기 27절 보니까 발락이 두 번 실패했어요. 두 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 혹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발락 왕은 이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능력을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발람에 대한 말씀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을 성경은 타락한 선지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배도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발람이 타락한 선지자, 배도한 선지자가 된 것은 모압 왕 발락이 물질과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그 신령한 능력을 자기를 위해 써달라는 이 유혹, 이 끈질기고 집요한 이 요구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타락한 선지자, 배도한 선지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전후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발람이 저주하라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거는 발람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임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복을 빌어준 것이고 축복했지, 발람의 속마음은 뭐냐? 내가 발락을 위해서 좀 저주를 해줬으면 좋겠다, 발락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꽉 찼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발락 왕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와 영적인 능력을 가진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자신의 목적, 자신의 전쟁 승리의 이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 이 사실을 좀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이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세력들이 발락 왕과 동일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세상적인 목적이나 욕심이나 그들의 야망이나 권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사나 하나님의 종들이나 하나님의 교회를 이용하려고 끈질기게 달려든다는 사실입니다. 발락 왕이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을 끝까지 이용하려고 했잖아요. 결국 발람이 그에 넘어가 죽고 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성에 사도 빌립이 전도를 하러 갑니다. 스데반이 죽은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빌립이 행하는 기적, 중풍병자가 낫고 또 걷지 못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이런 기적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어요. 세례를 받습니다. 그 중에 누가 있었는가 하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마술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마리아 성에서 굉장히 높임을 받는, 신통력을 가진 사람으로 존경받는, 위세를 떨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보니까 자기는 마술인데 진짜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진짜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굴 따라다니면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사마리아 소식을 들으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예수를 믿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같은 교회 아니냐. 이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마리아 성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수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을 받는 거예요. 교인들 성령이 받고 뜨거워지고 굉장한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딱 보니까 마술사 시몬이도 보니까 이거 신통한 거거든요. 만약에 이 사도들이 가진 저 능력을 내가 좀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옛날처럼 이 성에서 진짜 높임을 계속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한 보따리 쌓은 거예요. 가지고 누구에게만, 베드로에게 와서, 자, 이 돈을 줄 테니까 내가 안수한 사람은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에게도 주십시오. 그렇게 베드로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들을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야망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좀 써먹겠다, 그 대신에 돈을 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혼을 냅니다. 아주 심판의 말을 하죠.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이렇게 심판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세속적인
자기의 야망과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이 사람, 발락, 시몬, 똑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한때 도심 안에 말이요, 서울시 안에 기도원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거기서 점쟁이처럼 예언도 하고 투시도 해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가본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가서 가면 예언도 해주고 투시도 하면서 알려주면서 뭘 받습니까? 돈 받죠. 돈 받습니다. 헌금 받습니다. 그래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들을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이 세상의 욕심, 세상의 물질, 세상의 야망을 위해서 사용한 사람들 많았습니다. 이들의 결말은 다 비참했습니다. 가정도 깨졌고 자녀도 잘못되었고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여러분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이 교인들을 자기들의 권력을 잡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경험했잖아요. 발락 왕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치인 집사, 정치인 장로, 정치하는 권사들을 우리가 만날 때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 집사인데 불교 수계받은 사람도 있어요. 세상은 언제나 신령한 것이든지 교회이든지 복음이라도 자기들의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끈질기게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용한 다음에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영적인 은사를, 성도를 자기의 이기적인 세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용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의 시몬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의 세상적인 이 욕심, 자기의 세상적인 이 요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발락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깨끗하고 순수하게, 순전하게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고 순전하게 언제나 복음을, 생명의 복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신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은사를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은사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순전하고 깨끗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되시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발락 왕이 그토록 집요하게 이용하려고 했던 하나님의 선지자 발람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그런 그 파워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4장 2절 3절 살펴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발람이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친 것을 보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그 다음 말씀 중요합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그가 뭘 했다고요?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보울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자, 이걸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 발람은 뭘 합니까?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눈을 떠서 예언한 사람이에요. 네? 눈을 떠서 예언을 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에요. 예언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이 뭡니까? 미리 내다보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다 선지자입니다. 다 예언자입니다. 왜? 완전한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선포하고, 우리는 미래를 소망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예언자입니다.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예언을 해야,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는 이 지혜와 미래를 통찰하는 능력이 있어야 우리가 믿는 신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마는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예언의 책.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 대한 예언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예언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벌인 자는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다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언 아닙니까? 이게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다면,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100배나 주실 줄로 나는 예언합니다. 100배나. 우리가 버린 것이 없으니까 못 받죠. 버린 것이 없어. 복음을 위하여 버린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복음을 위하여, 예수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버린 자는 100배나 받게 됩니다. 여러분, 100배나 받을 길이 있습니다. 아니, 100배에 100배를 넘어선 10,000배를 받을 길이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시간을, 에너지를, 복음을 위하여 물질을 얼마나 바쳤습니까? 이게 예언입니다, 여러분. 100배나 받는 길을, 영생을 받는 길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 이런 예언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런 확실한 예언을 하는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언 아닙니까? 부활합니다. 우리가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성도는, 죽음은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존재의 모든 것들이 영원한 존재로 이행되는 그 과정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죽지만은, 우리가 육신으로 죽는 그때조차도 우리는 사실은 뭡니까? 죽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죽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파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최고의 인생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관문입니다. 출입구입니다. 이게 예언 아닙니까?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무게 있고, 이보다 더 가치 있는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죽음 그 너머의 영원한 세계를 말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 인생의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불행하다, 이렇게 살면 망한다, 이렇게 살면 성공한다, 이렇게 살면 복되다 예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예언 우리가 무시했잖아요. 그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행복의 길을, 승리의 길을, 성공의 길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선지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예언해야 됩니다. 무슨 점쟁이처럼 무슨 사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법칙적 예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법칙적 예언.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고추대를 구하느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고추대. 또 고추대를 구하기 위해서 저도 울산에 우리 처남에 전화해가지고 그 구해가지고 붙이니까 또 처남이 그걸 구해가지고 이 박스에다가 막 택배를 붙였는데, 왜 그러니까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이 고추대를 삶아가지고 그 물을 먹으면은 코로나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코로나에. 그래서 삶아 먹었는데, 이걸 질병관리본부에서 알아가지고 그걸 의학적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안 맞다, 그 사입이다, 이래 된 거예요. 우리가 다 버렸죠. 우리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법칙에 맞는 예언을 해야 돼요. 그래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에 맞는 예언하면 돼요. 주저 2층에서 뛰어내리면 뭐요? 다쳐 안 다쳐? 집사님 2층에 뛰어내리면 뛰어내려 그러면, 그럼 내가 말합니다. 집사님 그 뛰어내리면 다칩니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자연 법칙에 맞는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법칙에 맞는 예언을 해야 됩니다. 인생의 도덕 법칙에도 맞는 예언을 해야 돼요. 법칙에 맞는 예언을 해야, 그래야 그 예언이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이죠, 성경의 기초가 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뭐라고 그럽니까? 이것을 율법이라고 그럽니다. 율법.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인생의 축복의 길, 인생의 승리의 길,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법에 맞춰서 예언하는 거예요. 법에 맞춰서.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칙적인 이것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말하고 인생을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이 말씀의 예언을 믿고, 이 말씀의 예언을 순종하고, 이 말씀의 예언대로 가르치고, 이 말씀의 예언대로 선포하고, 이 말씀의 예언대로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은 예언입니다. 말씀은 예언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미래를 다 봅니다. 여러분 후손들의 미래도 봅니다. 왜? 말씀대로 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와 복음을 위해 버린 자는 현세에서 100배나 받고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언이에요. 예언.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훌륭한 예언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발람 선지자가 말하는 미래의 예언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이여, 발람이 한 예언이죠.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스라엘에 대한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번영, 이스라엘의 흥왕,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강력함, 원수를 이기는 것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발람의 예언의 가장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의 복됨, 이스라엘의 승리,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이스라엘의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언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우리 다 믿습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게 뭘까? 구약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구약 이스라엘은요, 신약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구약 교회예요. 신약의 여러 열방과 민족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교회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에는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결국에는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승리를, 교회의 영광을, 교회의 아름다움을 미리 발람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리 알았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죠. 제가 하나 들어볼까요? 1997년도에 IMF가 왔어요. 그때 우리 등촌동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모일 때인데요. 그때 삼성전자 주식이 얼마였냐? 그때요 4만 원 했습니다. 4만 원. 지금 100몇만 원 가잖아요. 근데 분할했어요. 지금 50대 분할했는데, 근데 그때 어떤 한 할머니가 지혜 있는 할머니 있었어요. 내가 우리 손주에게 이게 유산을 좀 재산을 물려줘야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1억을 가지고 뭘 했는가 하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2,500주 산 거예요. 근데 그게 20년 지나니까 2017년 몇 년 전에 얼마 됐냐 하면요, 얼마 됐냐면 65억 됐어요. 65억. 잘 될 때 투자를 해야죠. 그죠? 잘 된 데 투자를 해야 되죠,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게 우리에게 주는 통찰입니다. 지혜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잘 될 때를 놓치고 잘 될 때 하고 우리가 잘 될 거고 결별하고 잘 될 사이가 벌어지면 실패한 거죠. 그죠? 실패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 앞으로 아름다워질 것, 영광의 결말을 맞이할 것, 거기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혜롭죠? 미국의 남북전쟁이 터지기 전에 몇 해 전에 됩니다. 오하이오주에 대농 부자인, 큰 농사의 부자인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17살 먹는 짐이라고 하는 이 거지 소년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일러 씨가 너 우리 집에서 일해라. 왜냐하면 그때 일꾼이 많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머슴을 살린 거예요. 일꾼으로 세운 거예요. 일을 참 잘하고 사람이 성실해요.
3년이 지났는데 이 3년에 보니까 이놈이 자기 집에 있는 외동딸하고 연애를 했네. 그래서 이 테일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불러다가 때리고 욕을 하고 해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잊어버렸죠. 3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35년의 세월이 지나서 어느 날 이 낡은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 짐이란 이 청년이 버리고 간 집보따리를 꺼내서 책을 하나 꺼내서, 근데 그 책에 이 사람의 본명이 써 있는 거예요. 본명이 뭐라고 써 있냐? 제임스 A. 가필드. 제임스 A. 가필드. 제임스 A. 가필드. 이 사람이 누구냐? 현직 대통령이에요. 미국 대통령이에요. 이 사람이 쫓겨난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히람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군대 들어가서 육군 소장이 되고 마친 다음에 이 사람이 하원을 거쳐가지고 백악관의 주인이 된 겁니다. 이 잘될 이 훌륭한 사람을 놓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잘되고 무엇이 흥황할 것이고 어디에 우리의 에너지와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걸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가르쳐 줍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때, 교회에 투자할 때, 교회에 가까이 지낼 때, 그는 그 교회의 영광과 승리와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살자. 진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걸어가자.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와 중심했던 사람들이 다 교회의 영광에 그들이 동참했던 것을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줘.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회 가까이 하는 사람 항상 복 주시는 거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왜?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곳입니다. 교회. 바라기는 주님의 교회가 얼마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가를 미리 아는 영적 지혜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결단하기를 당부합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욕망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말자. 순수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발락이나 시몬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우리는 예언자적인 삶을 삽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미래를 내다보는 예언자적인 삶을 살자. 그리고 영적 기관인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생명이 함께하는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깐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미래를 확실하게 예언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언자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영적 기관인 교회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불가해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마지막까지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태를 유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미래를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는 선지자의 이 축복을 받았사오니 이 능력과 이 권세를 잘 활용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가를 깨닫고 교회와 함께 걸어가는 진정한 승리자의 삶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환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